희면아 할렐루야. 없었어요. 해나 없어요?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활력없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주여 전구되는 말씀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주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은혜를 나려 주시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열려지고 주여 대한의 고요의 말씀이 열려지는 주여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인내 영생을 얻으며 동성과에 되는 은총을 받은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다 구원받는 인내의 영생 얻는 복으로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전화 잡던 전국 복음 땅끝까지 전거 전파하게 되어지는 권능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연약한 종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절변에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극해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55장 새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고백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꺼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09장 최찬송가 309장 최찬송가 309장 4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저희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허조연 내 기도 써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은혜여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변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은혜의 손앞이 지금 헛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가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참 잘했어요. 우리 하나 멋쟁이에요.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의 영혼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천국 비밀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뛰어놓이고 말씀이 풀어지고 주님이 보여지는 주님이 밝게 보여지는 눈이 밝아지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뛰어놓이게 보고 주셔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알고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그대로 증거해서
모두가 의인의 영생을 얻으며 잃어버렸던 동성과 이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10개월에서 청소책 편찬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의 상처가 지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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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으로 나에게 하는 성결한 민족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가 전파하여 그래야 끝이 오르나신 주의 연의 말씀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건강의 요소가 일어나 야곱 열두 지파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강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영 대적하나 끊어주시고 사단의 세력은 주여 정치권 주여 법망대로 나라 민족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주여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왕 대전하 강령들 낙관이 세력들 건전들 낙한 국대원들 다 해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권면의 말씀으로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들에게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믿음의 나라요 복음의 나라요 성령님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가 되어 땅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가접하는 삼천리 감사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이 민족에게 축복하시고 교회와 영광을 크게 축복하여 주사 주님께서 말씀에 주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져 있는 그 말씀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통하여 폭발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전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쉽게 말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주여 모든 병과 모든 역광들이 다 고쳐지는 권능 주시고 마음의 가정의 생활의 성경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허감의 시력 허감의 시력에 실험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허감의 사랑하여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 등불 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에 원대여 영생하는 잃어버린 동성가이들이 회복되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 갑절로 넘쳐 임하여 지게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시골 청소 재편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한국과시와 전세계 공가보급되어 야곱 열두 지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 넘쳐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께서 천국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청가함으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되어지고 전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주여 이 천국복음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복음 전거 전파케 할 수 있는 아버지 수많은 종들을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천국복음의 이 비밀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주의 복음을 천국복음을 전거 전파하여 야곱 열두 지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권능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험을 강건히 기대 시험을 끝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되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는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변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 성령 만복의 원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새 찬송가 202장.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면 참 좋도다. 주 너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주 너를 사랑하시고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너를 사랑하시고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상치 알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위해 떠나가는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기록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도 성경책 읽어야지. 성경책 잘 못 읽어?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끝절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 호크, 하나님의 규례 호크. 김연아 호크, 잘하네. 호크 참 잘했어요. 성경에 규례라는 말은 한글 표준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원어는 오늘 본문에 신명기 5장 1절 그 다음에 또 신명기 5장 31절에도 규례라는 말이 나오고 이 규례는 호크라는 말입니다. 또 규례 미시파트 규례가 있고 또 규례 후카 규례라는 말도 있고 또 토라 규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토라라. 그런데 레위기에서 제사예법, 제사를 드리는 규례, 5대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뭐냐? 그 규례가 토라입니다. 그 율법이다. 율법 지키지 말라며, 안 지키면 된다며. 그 제사가 뭐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방식, 그 절차,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 그게 규례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율법, 그게 토라. 이렇게 표적이라는 말은 한글 표적은 규례라는 표적은 동일하지만 원어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각각 다 다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 규례가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규례는 호크라는 말이고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법도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시파트 법도는 생활 속에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결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법도 미시파트라 합니다. 규례는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규례라 합니다. 근데 규례는 규례 호크라는 이 말은 하카크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하카크라는 말은 고대의 큰 돌판이나 또는 철판이나 나무에나 거기에다가 규칙을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제정된 규칙을 돌판이나 이렇게 철판이나 또는 큰 나무나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새겨 넣는 그 내용은 이제 하나의 규칙이죠. 규정이죠. 규정을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 넣어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카크, 그 하카크에 의거하여 유래가 되어져서 호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반드시 사회화 되어져서 살지요. 자기 혼자 사는 것은 없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 둘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회화가 되는 거죠. 둘이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그 규정들이 있죠. 그 규칙들이 있죠. 그것을 하각거라 하는 거예요. 그 하각거에서 나온 것이 이제 호크, 규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크, 규례는 그 히브리의 그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만물과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의 의례, 제사 규례의 규칙, 규례, 율례, 지정 등 각종 법령, 제정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땅, 바다, 경계, 노동, 음식의 소득, 시간, 물질의 양 모든 것에 포함된 의미로 경계일에 계한 호크 2에 규례 30회 호크 규정일에 호크 기한일에 호크 녹 2에 호크 명일에 호크 명령일에 호크 명령하다 일에 법도 5회 호크 법도 5회 호크 분깃 일에 호크 소득 3회 호크 수요 일에 호크 영 일에 호크 율례 52회 응시 호크 응시 8회 호크 일용 양식 일에 호크 일정하다 일에 호크 작정하다 일에 호크 전례 일에 호크 정하다 일에 호크 제한 일에 호크 지경 경계를 말하죠. 지경 경계 일에 호크 토지법 단 일에 호크 필요하다 일에 호크 한계 일에 호크 한량 없이 일에 등 27표제와 116단어의 영역으로 번역 해석된 단어가 호크라는 말이고 그 호크라는 말은 규례로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30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규례 30번. 이 호크 규례를 또 율례로 52회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크 이 규례는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규정을 제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 규례 호크, 율례 호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그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족보에 보면 이런 규례를 지켰다라는 규례가 무엇이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모세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60만 1730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규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리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해서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가 무엇인지를 법도 미시파트가 무엇인지를 규례 혹구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법도 미시파트입니다. 규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법도 미시파트가 심판하고 재판하고 송사하고 이 판결하는 다스리는 그 사사 미시파트 이 다스리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례대로 살면 누구든지 사람은 규례대로 살아요. 그 규례 혹구로 사는데 그 살아간 그 혹구에 대하여 판결이 미시파트 법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키다 그 말 샤마르. 샤마르 지키다는 말은 보전하다 샤마르. 보호하다 샤마르. 보존하다 샤마르. 그 규례를 지키면 규례를 보존하는 거죠. 규례 속에 혹구 속에 하나님이 언약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 언약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이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예, 보존을 하는 겁니다. 보존 샤마르, 지키다 샤마르, 보존하다 샤마르.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면 이제 그 규례에 언약된 그 축복들을 내가 보존하고 보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사람의 제3을 받잖아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무교절을 지키라 삼하라. 6월절 지키라 삼하라.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 보고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래요. 그 지키라가 삼하라예요. 그 거룩한 동산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규례를 지킴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그 아내가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이 지키라 삼하라 하라 하는 것을 지키지를 않아요. 마귀 말 듣고 뱀 말 듣고 뱀 거짓말 말 듣고 뱀 썩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하죠. 그 썩어진 말을 듣고 이제 지키라 삼하라 하라 지키라 하는 것을 파괴해버리죠. 지키지 않죠. 지키라 삼하라 것은 본래 울타리를 치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아니면 가시로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가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그 규례 속에 있는 모든 은총 그 복을 이제 내가 보존하고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규례를 지키려는 그 규례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을 세운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죠. 그 호렙산은 항피한 그런 뜻이에요. 호렙산은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 산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 또는 또 신의 산 또는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그건 이제 여기는 신의 산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시내는 시내 물 흘러가는 물을 말하거든요. 그 신의 산에는 용어를 안 쓰고 호렙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호렙산은 항피한 그 산에 여호와께서 산에 위에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이렇게 번개가 번쩍을 하고 그러니까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래? 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요 언약 맺는 언약하는 요것을 규례 호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에 우리의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은 60만 3,550명입니다. 그 중에 요사, 갈렙, 모세, 아론을 빼고는 다 강야 40년 교회 생활 속에서 죽었어요. 자연사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남은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숫자가 60만 1730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60만 1730명이 되어진 그 사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할 때는 다 20세 이하 된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이미 다 소멸돼 죽고 없어졌어요. 죽고 없어진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성사가 안 되고 다 언약이 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르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가운데 잘라서 언약을 세울 때는 이제 언약의 그 징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배를 가운데로 갈라서 이 가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쪽에다 언약을 그렇게 하는 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베리트 언약을 했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강야에 살았던 강야교회에 살았던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요 네 사람 빼고는 다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 언약을 파괴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해버렸다.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해버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로 민수기 14장 11절, 신명기 1장 32절, 열왕기하 17장 14절, 시편 78편 22절 32절 이를 신약에서 유다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그래 강야교회 생활할 때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시켰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시킨 그것이 규례 호크라는 겁니다. 그 호크 규례는 바로 말씀이죠. 그런 말씀 호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시켰지만 강야교회 생활할 때 저들이 믿지 아니하여 멸망을 당했고, 멸망을 당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60만 1730명인데 그 사람들은 20세 이하 된 사람이다. 민수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7절 나 외에는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10계명을 이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계명이 뭐냐? 그게 규례 호크라는 거예요. 10계명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10계명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10계명은 하나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시킨 명령을 이제 하나님 명령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은 영신인 줄 아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신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엔톨레, 원어가 엔톨레. 명령 엔톨레는 계명할 때 계명이 엔톨레입니다. 계명 엔톨레. 그 계명 엔톨레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것이 규례 호크라는 겁니다. 규례 호크.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달의 끼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십계명을 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출애굽기 20장인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 말씀을 주시죠.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항폐한 그 뜻을 가진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주시죠. 항폐한 그러한 세상 그곳에 하나님의 규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손 1000대까지. 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규례 호크라 하는 겁니다. 규례 호크. 그러니까 규례 호크를 지키지 아니하면 제조받고 재앙을 받고, 규례 호크를 지키면서 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연에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노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저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척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려움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 혹부와 법도 미스fat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의 말씀을 여기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이 뭐냐? 규례, 혹크라는 겁니다. 그 규례 혹크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바락 그 복도 아니고 토부 복도 아니고 그 복은 야타부라는 복입니다. 야타부 복은 행복하다, 안전하다, 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땅을 12 지파들이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에서 삽니다. 안식은 그 노아의 안식이거든요. 노아 안식은 이제 전쟁이 다 끝나서 전쟁이 더 없잖아요. 시비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평온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상태를 노아의 안식이라 합니다. 안식은 7일 제7째 날 지키는 안식은 사바트라 하고 전쟁 다 끝나고 평안하게 되어진 상태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 하는데 그 안식을 노아의 안식이라 하고 노아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태평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해지는 그 상태의 복을 야타부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노아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이제 좋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복, 그 누리는 그런 복, 그걸 야타부 복이라고 그 복을 너희들이 얻으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 혹크를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야타부 나는 복입니다. 야타부. 그럼 혹크는 뭐냐? 혹크는 사람 개인이 하나님께서 제3을 주시는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는 말씀, 제3을 주시는 말씀,
거룩하게 되고 제3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짓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생활, 그것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지키는 생활, 그 전체, 또 절기를 지키는 모든 생활, 안식일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목요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초실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대속절 절기를 지키고 천막절을 지키고 그런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을 다 규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호크 규례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받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가나안 땅 가서 너희들이 얻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얻을 기업은 기업이라는 말은 야라시라는 말입니다. 야라시는 소작을 주다 또는 소작을 받다, 소작으로 빼앗기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소작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타인에게 또 언제까지 요 땅을 붙여먹고 살아라 하고 주죠. 그리고 일단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소작료를 주인한테 갖다 바치죠. 그게 소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소작으로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 호크를 지키면 거기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잘 되어지는, 평안함이 있는, 안정이 되어지는, 근심이 없는, 걱정이 없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야타고 복을 얻게 되지만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야라시 주신 그 기업을, 소작으로 주신 기업을 하나님은 빼앗아버린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작 기업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꾸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소작 그 땅을 빼앗아버렸잖아요.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진 60만 1730명 거룩한 성도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더러운 가나안 땅 그 죄악을 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소작을 받는 야라시 기업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기업을 받을 때에 내가 좀 기업을 받는다. 그 기업은 야라시 기업이다. 야라시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소작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죠. 그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건 언제 빼앗느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땐 빼앗는다. 하나님 규례 호크와 하나님 규례 호크와 하나님 규례 후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빼앗는다. 그래서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 야라시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규례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기업을 야라시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처음에는 30년 동안은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쓰는 규례를 잘 지키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이하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 다 죽고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사프는 추사도 아사프, 수사가 아사프, 아브라함도 여호와께 돌아갔다 하는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이삭도 야곱도 돌아가다 아사프.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거리와 돌아가는 아사프와는 수장하는 아사프와는 수사하는 아사프와는 사람은 천국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가나안 1세대 사람들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 일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천국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로 이방 신을 쫓아 살았다. 곧 여호와의 주신 규례 혹거를 지키지 아니했다. 혹거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을 가시로 하나님 남겨 두었다 했잖아요. 그 남겨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가시로 찔러서 괴롭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약하고 복이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고 그 적들을 물리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타브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야타의 복을 받고 그 절대적으로 나가니까 또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규례 이방인의 규례 국가라는 것은 규례인데 이런 이방인들의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간섭, 풍속, 그것이 이방인의 규례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규례로 살아가는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다에서 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가시로 내게두었다는데 그 가시가 또 다시 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함으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 가시를 뽑아서 그들에게 야타브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활의 반복이 사사 시대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이제 20대 왕조와 다 멸망할 때까지 그 이 생활이 반복이 되어진 겁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복을 받는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생활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망하는, 멸망당하는, 고통당하는, 야타도 복이 없는, 안정적인 복이 없는, 이제 정착된 복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들의 헛거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의거하여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산헤립 아수르 제국의 왕이 와가지고 북쪽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싸서 멸망시키는 장면이고, 그렇게 멸망된 이유가 열왕기하 17장 8절 7절 8절부터는 이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켰다. 그래서 멸망을 시켰다. 하나님의 규례 헛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고 열왕들의 율례를 지켜 살아가므로 저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믿지 않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갖가지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갖가지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헛거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의 모습이 갖가지 악을 행한 일이죠. 그 결과로 아수르는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진노의 몽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수르 제국을 가지고 와가지고 북쪽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거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은 예레미야 52장 20절에 바벨론은 나의 절대 병기다. 남쪽 유다도 이방인들을 본받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그의 헛거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병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내종 느부갓네살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귤의 호크를 지키지 아니한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스라엘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 이를 말라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 규례가 호크입니다. 그런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야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규례 호크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에는 신앙이 엉망진창 되어진 모습이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넘은 거 병내가 찔뚝거리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는 신앙이 너무너무 더럽게 타락이 되어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것은 남주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400년경이니까 근 2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규례 호크, 그게 규례가 호크인데 그 호크는 하나님의 규례, 나의 규례라는 거예요. 나의 규례 호크를 지키지를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망했다. 지금도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신앙이 엉망진창이다. 그래 저주받는 거 아니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즉 내게로 돌아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호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야 돌아오라. 수고 돌이켜도 쓰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나도 수고하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해야 수고를 어떻게 해야 수고가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것 소득의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여 이미 저주를 받았다. 그 규례라는 것은 뭐냐? 소득의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소득의 11조 헌물도 제대로 하지를 아니함으로 너희 열조의 너희들 그 열조는 아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를 아브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 그 위에 계속 위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호크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성물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걸 안 지켰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이 뭐냐? 호크,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이렇게 돌아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소득의 11조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소득의 11조 헌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규례 호크를 지키지 않는 자요. 호크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 사진 시험할 때 유심한 3,550명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빼고는 다 믿지 아니한 자였고, 그리고 그들은 다 죽어 자연사에 멸망당했고, 자연사에 멸망당한 그들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망하셨으며 내려다 벌림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내려다 벌림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하들,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하들, 그 멸망치 아볼림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큰아들은 못마땅하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이 이러기를 둘째 아들 내가 잃었다가 아플림이 했다가 내가 얻었노라. 아버지 품에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곧 아플림이 지옥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멸망하러 가는데 죽기 전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아니하여 지옥으로 멸망당했다고 신약에서 그렇게 기록을 증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안식은 저 천국 가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지옥으로 멸망을 당하는,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나라도 망하고 가정에 있는 재산 채물도 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 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비아스포라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와 능멸을 당하는, 2차 대전 당시에는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 당시 유럽 천략에는 유대인들 그러면 이렇게 그 수준으로, 그리고 악명 높은 수준으로 돈만 아는 인간이 아닌 그러한 사람으로 다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만 명 학살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정상의 인격적인 사람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어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돈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그들은 이번 요소 하면서도 그들은 오직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전 세계 흩어버리고 전 세계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능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래 멸시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헛구를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헛구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께로 헛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뭐냐? 애국 땅에서부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9가지 재앙이 날아왔잖아요.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를 안 해요. 준행치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9가지 재앙을 퍼부어주어서 애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갔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 그 6월절이잖아요. 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 애국 사람은 하나님 규례를 안 지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6월절 하나님 규례를 지켜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 애국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 사지며 시험을 하는 그 모든 생활, 그 모든 지켜야 되는 그 말씀들, 그것을 호크 규례라, 호크 율례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호크 규례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받으리라, 약한 복을 받으리라, 안전된 복을 받으리라, 정착되는 복을 받으리라, 평안한 복을 받으리라, 잘되는 복을 받으리라. 그 약하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주의 말씀 권위를 붙잡고 살아온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의 성장하신 동정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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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 은혜하신 대로 야곱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안정된 복을 받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야타이복으로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 아주 옛날 고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래 나의 그래 혹거를 주셔서 그 혹거대로 살아가는 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마다 올라갔고 주여 그 그래 혹거대로 살아간 자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서 동산과 에덴이 회복이 되는 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혹부의 그 규례의 복을 받은 그 일들이 이제 모세 때 와서 애국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나 사진을 생활할 때 하나님은 혹부의 규례의 복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규례의 혹거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고 순종한 자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아론은 열정에 돌아가는 아사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20세 이하 된 유심한 1730명도 혹그 규례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감으로 선민되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받고 그곳에서 야타보의 복을 받는 안정된 복을 받는 정착된 복을 받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 행복하게 되는 복을 받는 그 근심 걱정이 없는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야타보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건강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물신자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야타보의 복이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 에이레네 평안 에이레네 성령 열매 합병 에이레네 그 에이레 열매는 바로 천국 가는 열매 천국 가는 영혼인데 천국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이 없는 것이 혹 그 하나님의 규를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규를 잘 지킴으로 이 땅에서 야타보의 복을 받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그런 안정적이고 평안케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는 야타보의 복을 더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십자가 밑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조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걸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이와 가정이와 일생이에 교회와 영원히와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